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접어두고 여러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스터리한 겁니다. 의문투성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 퍼즐 맞추는 거. 여러분 퍼즐 한 조각 딱 보면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근데 전체 그림을 다 맞춰 놓고 보면 이 한 조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퍼즐에 그 수많은 조각을 맞추어 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이 유구한 역사에 한 조각 한 조각 퍼즐을 맞추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퍼즐, 역사의 조각을 맞추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전체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업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매에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세세하게 그 이렇게 위험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 40대가 넘어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40대를 넘기지 않는데 이 40대 곤장을 치는 거 5번을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 위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왔는데 이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냥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살면 평탄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바울 사역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저는 이 마지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우리 하나님 잔인하시다. 30년 이상 수고한 이 사도 바울 그냥 마지막을 좀 평탄하게
정말 찬란한 영광을 받으면서 이 마지막을 떠나보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마지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는데 지금 무슨 몸입니까? 죄수의 몸이에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이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가이사라에서, 그것도 감옥에 2년간 갇혀 있었어요. 2년간 갇혀 있는 동안 뭐 성경을 기록한 것도 없고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도 없어요. 그냥 베스도 총독하고 찾아오는 고관들하고 이렇게 변론하다시피 해서 복음을 전한 것. 그 2년 동안은 딱히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겁니다. 로마로 보내는데 그냥 순탄하게 보내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배가 파선하는 그 엄청난 위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배가 그냥 순탄하게 가면 되지 왜 또 그 배가 파선을 합니까? 물론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은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섬에 있는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독사가 손을 물었지만 독이 몸에 퍼지지 않고 죽지 않는 그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는 합니다. 네,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오히려 이게 복음의 역효과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전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의문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해답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탄한 시작이 험난한 환경으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모든 환경이 다 받쳐준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도와준다. 그렇게 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 환경이 어떻게 해요? 험난한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그의 일행을 태웠던 배가 미향이라는 곳을 출발해서 이제 로마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출항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뭔 소리 하냐? 지금 이 순풍이 불고 있는데 출항해야 된다. 그리고 그 순풍이 부니까 이제 출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미향을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은 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웬만한 광풍을 만나도 배가 항해할 수 있었지만 예전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광풍에 밀려서 배가 막 이 방향을 잃고 막 또 밀려가는 겁니다. 노련한 선장과 선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이 애쓰는 것은 이 주먹을 가지고 허공을 막 치는 것 같습니다. 주먹을 가지고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배가 파손되는 만약의 상태를 대비해서 구명정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16절에 보면 거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루가 바로 구명정입니다. 통상 거루는 배 뒤편에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태풍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배 위에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간신히 거루를 끌어올렸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생고생해가지고 거루를 끌어올렸는데 근데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배가 이제 이 광풍에 밀려서 계속 밀려가니까 스르디스라는 이 모래 암초가 있는 겁니다. 배가 이 암초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면 광풍이 불어서 배가 넘어집니다. 초초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이 17절에 보면 연장을 내린다 그러는데 연장이 닷을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풍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배에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갖다 버립니다. 침구, 테이블, 의자,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모든 배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밖으로 버립니다.
남풍이 불어서 시작한 항해였지만 결국 파승과 죽음의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순풍이 막 불어와서 이제는 된다라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순풍이 역풍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꿈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적한 환경이 일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내가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 같습니까? 그건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절망. 20절은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 소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나는 이제 끝이다. 이 상황을 해결할 돌파구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 마음, 절망적인 상태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배에 탄 사람들의 마음을 절망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거세게 불어오는 이 광풍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광풍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세상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다에 비유를 합니다. 망망대해라 그러는데, 이 망망대해에 요만한 조각배를 타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순풍이 불어야 되는데 막 광풍이 불어서 이 조각배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냐? 인생의 고난을 만난 우리의 상황입니다. 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칩니다. 발부둥을 칩니다.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일이 시작됐습니다. 환경도 받쳐주었고 자금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였던 문제가 계속 꼬여만 갑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사공들이 간신히 이 구명정을 끌어올렸지만 그 구명정을 끌어올리는 대신에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다 갖다 버립니다. 한 개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잡은 것 외에는 다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는 겁니다. 차라리 잡고 있는 이것을 놓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 밖이라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자포자기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에 들어가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이 인생을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누가 계획한 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앞서서 사도행전 20장 11절에서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거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네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될 거다.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던 겁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도
자신과 선원들이 함께 있는 자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실 겁니다. 누가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당시 정치, 경제, 문화 그 모든 세계의 중심에 서 있던 이 로마에, 그것도 가이사 황제 앞에 바울을 세우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바울의 이 생존이나 이 삶이 그의 사명과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존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복음 전파라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착각 중에, 가지는 마음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리는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으로는 좁은 길로 가야지, 좁은 길로 가야지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몸은 어디에 반응하겠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좁은 길, 좁은 길, 좁은 길 하지만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넓은 길로 그냥 걸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이 생기고 급작스러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이내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이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내 인생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으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지? 왜 이런 슬픔이 우리 가정에 찾아와야 되지? 왜 하필이면 바로 그 타이밍에 내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된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든 환경이 순적하게 풀려가기 때문에 내가 내 계획한 대로 내 모든 것을 걸었는데, 모든 걸 걸은 걸 올인이라고 하거든요. 올인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이 막히는 겁니다. 막히는 겁니다. 오카논 목사님의 쓰신 책 가운데에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사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 젊은 목사가 오카논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 개척교회에 소위 말해서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평생을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만 가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조금 자리를 잡을 만하면 다른 목회자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고 자기는 또 어려운 교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수시로 개척했다가 또 임지를 옮겨서 또 개척하고 하니까 이 아이들은 뭐 그냥 전학 가는 게 그냥 이렇게 뭐 연례 행사입니다. 그냥 조금 친구들 만나가 적응하겠다, 3년이고 5년이고 적응하겠다 싶으면 또 아버지가 또 지역을 옮겨버리니까 또 친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뭐 자기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자기 친구가 제대로 된 친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이제 음성 나환자촌 아시죠? 음성 나환자촌에 교회가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이 교회를 한번 바로 세워봐야 되겠다, 이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교회로 가신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이 어려움이 보통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 교단에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막 재정적인 문제면 모든 문제가 막 얽혀 있는데 이 문제를 풀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이 모든 삶을 들여서
이 어려움을 한번 해결하려고 하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이냐면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사역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은 그 뒤에 또 일어납니다. 큰아들이 참 착합니다. 저도 아들 두 명이 있는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큰아들은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목사가 되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 큰아들이 대학 2학년 때 뜻하지 않는 사고로 죽게 됩니다. 아버지는 목회하다가 병석에 누워있는 상태고, 이제 아버지의 이제 병세가 점점 깊어져 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목회하시다가 쓰러져서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상황이고 20년째 누워있는 상황이고, 내 위에 형은 목사가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젊을 때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형의 뜻을 따라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석에 누워있는 그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 고생은 나 혼자 했으면 됐지. 이렇게 말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목사가 돼야지. 너도 목사가 돼야지. 그 둘째 아들은 목사가 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담아서 옥하는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나 결과만 두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목사님의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오래 산다는 것은 그만큼 죄를 더 많이 지을 기회를 가진다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 우리 인생의 길든 짧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내 계획, 내 뜻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인이 되셔서 운행하시는, 역사의 퍼즐을 맞추시고 인생의 퍼즐을 맞추시는 그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나의 계획이 무산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던 어떤 방향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더라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편, 나의 처지가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게 느껴지더라도 그 고난의 한복판, 어쩌면 실패의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인생이 의문투성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환경이 절망적으로 바뀌게 되더라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편지 속에 나오는 목사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죽을 힘을 당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끝은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가 떠나간 겁니다. 그 병상에 누워있을 때 목사가 되겠다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도 목사가 돼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너도 목사가 되어야지라고 말했던
그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너도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삶의 한복판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